설교해 주실 목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함께 받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들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송영원 목사님이신데 저는 말씀으로만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보스턴 온누리 교회 처음에 개척하셔서 세우신 목사님. 그래서 정말 개척 쉽지 않은데 개척하셔서 일대로 2년 동안 섬겨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4대 섬겼습니다만 귀한 목사님, 아마 10여 년 만에 이 보스턴 지역 오셨습니다. 이 지역 오셔서 교회 개척하시고 그 먼 길 운전해서 예일에서 STM 하시고 또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 가셔가지고 박사학위 하시고 지금 장로교 신학 대학원에서 지금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러한 것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사모님도 영성신학 지금 교수로 같이 장신에서 지금 교수 생활하고 계신데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사모님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예찬이 우리 멋진 아드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또 우리 옛날 10여 년 전에 교회 이 보스턴 지역에 세우실 때 많은 추억들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그런 교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송영호 목사님 나오실 때 귀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120년으로 만드셨습니다. 칼빈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자녀들처럼 1학년부터 한 12학년까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준비되도록 주신 귀한 교육의 장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가 보스턴에 처음 왔던 때가 제가 3학년 3반 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가 제가 3학년 5반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5학년 2반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장신대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머리에 흰머리가 10가닥이 생겨서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제 고민이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신데 칼라만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바뀌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제 짝꿍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각자 자기가 지금 몇 학년 몇 반인 거를 알고 계실 텐데, 시편에는 너희가 7학년 강건하면 8학년일 것이다 하셨지만, 보통 우리의 수명은 이제 일반 은총으로 주시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10학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학교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오늘 우리 정 목사님 말씀처럼 그 영적인 건강과 그 육신의 건강을 다 골고루 샬롬으로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계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지금까지 모호했던 것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이전에 감추어졌던 무언가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밝혀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 그 순간은 개인의 일생을 결정짓기도 하고, 또 학문과 예술의 차원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역사의 방향까지도 뒤바꿉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1978년 4월 어느 쾌청한 오후에 문학을 전공하고도 재즈 카페를 운영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1회 말 야쿠르트 팀의 선두타자가 2루타를 딱 하고 때리는 순간, 그 상쾌한 소리와 함께 청년에게 예기치 않은 문장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 훗날 무라카미 하루키는 회고합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온 순간 하늘에서 뭔가 천천히 내려왔다. 마치 하얀 야구공처럼 나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냈다. 때마침 그것은 일어났다. 일종의 계시 같은 것이었다. 본질의 돌연한 현현이었다. 내 삶의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눈앞에 쓱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 모든 일의 양상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회고록에 적습니다.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책으로 평가받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저자인 리처드 니버 신학자는 계시를 마치 번쩍하는 문장 같다고 절묘하게 정의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주 난해한 책을 읽다가 마침내 만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아주 중요한 그 유행어 중에 하나죠. 마침내 만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luminous sentence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번쩍하는 문장. 그 문장에서 통찰을 얻은 독자는 책장을 다시 앞뒤로 넘깁니다. 그때부터 처음 앞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그 수많은 문장들이, 센텐스들이 거짓말처럼 풀려나갑니다. 여러분, 인생도 학문도 역사도 이런 씨름해야 하는 어떤 어려운 책과 같을진데 어찌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중에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이를 가리켜서 삶에 다가오는 특별한 계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계기,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계기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라는 뜻이죠. 어쩌면 다른 모든 일들은 바로 그 일 하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차곡차곡 축적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흥미있는 주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시 사건은 세상의 바깥에서, 이 코스모스 바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킬까? 저 하늘의 천국에서. 아니면 주로 여기 나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면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 성경에 나오는 계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인물과 아주 특정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사건의 극본과 감독은 누군가? 하나님이시지만 주연 배우는 누군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즉 계시 사건은 하나님의 모노드라마도 아니고 어떤 독백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펼치는 공동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술적인 창조나 과학적인 탐구에서 아주 예기치 않게 번뜩 일어나는 어떤 새로운 통찰력과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건 단순한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무언가를 그냥 우리에게 그저 보여주시는 것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객관과 주관이 통일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인터스텔라라는 아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 자연은 황폐해져 이 대기에는 먼지가 가득 찼고 그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버린 이 지구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한 소녀가 자기 집 벽의 책장이 어느 날 갑자기 쿵쿵 흔들리면서 책이 한두 권씩 툭툭 떨어지는 일을 겪습니다. 그 영화 초반에 나와요. 영화 초반에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책장이 울리고 책이 툭툭 떨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인 것 같은데 가늠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영화 후반에 이르면 정황이 다 밝혀집니다. 오늘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후회하셔야 됩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책들을 움직인 벽의 진동은 우주선을 타고 저 머나먼 행성으로 이 탐사를 떠났던 이 소녀의 아빠가 벽 반대편에 있는 블랙홀에서 사랑하는 어린 딸을 보고서는 어린 딸에게 보내오는 간절한 그런 신호였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시는 흔들림으로 경험되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계시는 다른 쪽에서는 두드림이었다는 거예요. 두드림. 이 계시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수동태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림이라는 능동적 사건이 먼저 있었기에 떨림이라는 수동적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계시는 우리와 만나길 바라시고 우리 생명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열망, 디자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나, 그분과 연락이 두절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계시는 자식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두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 패션을 느낄 수 있죠. 울림과 떨림의 교향곡과 같죠. 계시는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이런 계시 사건이 과연 가능하기라도 한 것이냐 이렇게 의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다른 분이 아니라 아빠 파더, 이 아버지로 소개하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떤 자녀에게 단 한 번도 말을 걸어온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편지도 보낸 적이 없고 단 한 번 문자 메시지조차 보내온 일조차 없는 그런 아버지라면 과연 그런 존재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생물학적인 아버지일지는 몰라도 결코 부모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이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 하늘에 계신 그분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생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정한수 떠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따라서 계시가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아주 아득한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 전능자가 계시다는 것,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 심성으로 어떻게 접근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결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종교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94장 9절에 보시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듣는 여러분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를 들으시는 하나님, 보는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말하는 내 입술을 만드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뛰는 이 심장을 만드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느끼시고 아파하시며 내가 마음에 찢어질 때 함께 그분의 마음도 찢어지시면서 그렇게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느끼고 계시며 만지시는 분이다.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합리적인 차원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건져 올려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계시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지식과 이해만 새롭게 하지 않으시고 내 의지까지 순종으로 이끄시는 까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예전에 알지 못하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전에 전혀 하지 못하던 순종, 즉 그분을 따라가는 나의 발걸음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삶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나보니까 아주 현저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우리를 참된 존재로 변화시키는 첫 단추인 셈입니다. 어쩌면 계시는 가벼운 두드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knock.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주 가볍게 놓고 하시지만 우리 쪽에서는 천둥이 울린다는 거예요. Look,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게 두드리셨지만 우리 쪽에서는 번개가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도적으로 드러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손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손으로만 잡을 수 있는 손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오직 보여주는 자에게 결정권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계시는 마치 편지와 같아서 메일과 같아서 보내는 자가 직접 친필로 써서 보내줘야 발송되는 것이지 받는 자가 아무리 상상한들 러브레터를 받고 싶다고 아무리 상상한들 우체통을 날마다 열어도 거기에 편지는 한 통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자가 아무리 상상한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엑스트라 노스, 우리 밖에서 누군가 보내줘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에서 하나님은 능동태, 사람은 수동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시와 신앙은 마치 그 한 마리의 나비처럼,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데칼코마니 기억나시죠? 물감을 칠해가지고 도화지를 이렇게 접어서 탁 펼치면 한 마리의 나비처럼 쫙 하고 이제 나오는 데칼코마니 기억나실 겁니다. 계시와 신앙은 마치 한 마리의 나비처럼 총천연색 컬러풀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가 우리에게 찍히는 순간 그리고 딱 떼져서 이렇게 계시가 다시 거리를 두게 되면 여기에 신앙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앙이 아니에요. 계시가 와서 찍어낸 신앙입니다. 그분이 와서 만져준 흔적이 있을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신앙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으려고 안 됐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 와서 내 가슴을 만졌다는 거죠. 내 영혼의 깊은 것을 터치해 준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이 계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와 신앙은 함께 서는 겁니다. 십자가와 면류관을 나눌 수 없듯이 계시와 신앙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 은총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나비처럼. 물론 자연과 이성도 일반 은총으로서 또 하나의 나비가 돼서 이번에는 그냥 흑백 데칼코마니를 그려내죠. 하지만 이 둘은 자주 갈등에 빠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과 이성 이 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 인생에, 이 우주에, 이 역사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나날에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자연도 알고 있고 이성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기독교 신앙도 없습니다. 계시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사는 세상을 단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이 코스모스를 넘어서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신적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부학이나 생리학이나 심리학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이게 과학의 범위 너머에 있는 것과 연결돼야, 커넥트돼야 우리 존재가 근본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콜린스 같은 과학자는 그 지놈 프로젝트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사실을 깨닫고 크리스천이 되죠. 과학 범위 너머에 있는 어떤 것과 연결돼야 우리 존재가 근본적으로 이해되더라. 도킨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구나. 1929년 뉴욕타임즈가 아주 대서특필했던 발굴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바벨로니아의 우르는 굉장히 문명화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복양하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번쩍하는 문장이었습니다. Luminous sentence. 가라, go. 그 말씀 하나가 그 아브라함의 일생의 처음과 나중을 이어주는 알파가 오메가가 되어주는 문장이었죠. 이 첫 계시의 문장은 아브라함 평생의 그의 삶을 해석해주는 하나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시란 다른 모든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번쩍하는 문장이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믿음의 후손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문장이 담긴 쪽지를 건네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번쩍하는 계시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드러내는 마술 같은 것은, 매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사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씨앗처럼 나에게 주어졌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라 수많은 열매가 열리죠. 새들이 와서 깃들고 안식과 생명을 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큽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포도주와 같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같습니다.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자 우리 주님은 물로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포도주를 가져가서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 주었더니 그 연회장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했어요.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좋은 것을 꺼냅니다. 처음 만날 때는 옷도 제일 좋은 것으로 입고 나가죠.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젊은 청춘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처음에는 아주 잘 참습니다. 예쁜 여학생이 이렇게 커피를 확 남자 그 여학생이 무릎에다가 확 쏟았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첫 만남인데 그 남학생이 아닙니다. 저 뜨거운 것 아주 전문입니다. 잘 참습니다. 막 이러면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 여학생은 여전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커피를 쏟으면 이게 도대체 몇 번째 이러는 거냐, 이 정도면 병이다 이러면서 이제 달라지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람들은 실력이 다 나오게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의 계시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 값진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시인 이 번쩍하는 문장은 인생의 역경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통해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20세기 영국 교회를 이끈 설교자로 추앙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릴 적에 자기가 살았던 집이 화재로 그냥 전소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구출됐어요. 2층에서 뛰어내리면서.
가까스로 구출된 이 어린 소년에게 찾아온 그 화재는 그야말로 번쩍하는 불길이었습니다. Luminous fire. 그가 12살 때 일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몸부림쳤고 로이드 존슨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청소년 시절을 고스란히 보내야 됐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공부한 끝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는 졸업 직후에 취득한 성 바르톨로메 대학 병원,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의과대학 병원 종신교수직을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당시 그의 마음에 세운 어떤 평생의 신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지나친 소망이나 과도한 기대를 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이 존슨은 천국 소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전을 쓴 작가 이안 머레이는 이 로이 존스가 어린 시절에 집이 화재로 다 타버리는 가운데 극적으로 구출되는 그 경험이 남다른 신조를 지니게 된 연유라고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영향력 중 가장 초기에 속하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 겪은 사건들과 관계에 있다. 그 사건들로 인해 이 세상 삶이 매우 불확실하고 가변적이라는 생각이 아로 새겨졌다. 10살 때 한밤중에 불타서 무너진 것을 목격했던 그 집 이후 새로 지은 집에서는 안정감도 못 느꼈고 이 세상 자체가 지속성 있는 도성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는 한 신이 계시지. 우리가 그 목적에 제 아무리 도끼질을 한다 해도 말이야 라는 셰익스피어의 저 유명한 금언의 의미를 그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그날 밤 화재에서 구출된 것이 좀 더 차원 높은 어떤 목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결코 의심할 수 없었다. 그가 부르던 웨일스 찬송가 가사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세상엔 소리가 없는 섭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네.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크 같은 것이 극적인 위기의 순간에 번쩍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주일 예배 시간이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하 2층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던 수백 명의 그 청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저곳 찢어진 텐트같이 너덜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지친 몸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유학생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곤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유학생활, 그리고 맨하튼처럼 살벌한 곳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수많은 좌절, 불안, 공허에 시달리는 가련한 청춘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몇 해 전에 서울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직후 2주 만에 이곳 보스턴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는 풀타임 학생으로 뉴헤이븐에서 또 여기서 풀타임 목회자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인텐시브로 하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 지친 마음을 달래려고 뉴욕에를 큰맘 먹고 한번 갔습니다. 촌놈이 이제 뉴욕을 간 거죠. 그런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문 앞 도로를 지나갈 때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집채만한 버스에 저와 제 아내 또 4살짜리 아들 온 가족이 한꺼번에 치일 뻔했습니다.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셋이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해 각 달려서 가까스로 버스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터치하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전속력으로 지나가는 가까스로 그 버스를 피하고 난 뒤에 다들 넋을 잃어가지고 넋을 잃을 와중에 그냥 그 길바닥에 누웠지요. 그때 제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찬 아빠, 우리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울 것 같아. 얼굴은 보니까 완전히 마시간 얼굴이고 이게 뭔 소린가 해서 그때는 아내가 완전히 어리빠진 상태라서 정신을 잃고 한 말인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제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는 보스턴에 있어. 정신 차리고 어서 올라가야지. 근데 이 일을 제가 새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맨하탄 바로 그 빌딩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참 왕성하게 청년들을 목양하던 어느 날 문득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 일이.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처럼 이 일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것인가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1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저는 맨하탄에서만은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날 혹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시가 번쩍하는 순간, 그 루미너스 모멘트가 저희 식구가 털썩 주저앉은 그 빌딩 앞에 임하셨던 건 아닐지 조심스레 회상해 보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그날 그 거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한 채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듯 제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 역시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처음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한 것들, 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 없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는 알게 해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또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상위의 관점인 계시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낮은 하위의 관점, 내 생각을 확증해 주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근본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나에 대한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를 전면적으로 놀라게 하고 동요시킵니다. 계시는 내 중심까지, 센터까지 뒤흔드는 사건이에요. 때로는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환영하기보다는 거부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계시는 그동안 놓지 못했던 내 육신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계시를 받은 자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꽉 차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인 계시는 삶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예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이집트에서 구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모세는 이전처럼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모세는 예전의 삶을 더는 지속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기 위해 주어지는 계시 그 자체 속성 때문에.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체험하고 뒤집어져서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의 삶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극적인 변화, 말이 변하죠. 뒤집혀짐을 겪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교회 공동체로 초대하신다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로마 교회 전주곡도 이처럼 정오의 꿈을 통해 주신 이 뒤집힘의 계시로 쓰인 겁니다. 이방인의 지역으로 가라. 판도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계시는 이렇게 인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결코 머리로만 믿지 못합니다. 그분은 가슴으로 만나야 하는 분입니다. 계시는 제자가 스승과 함께 숙식을 함께하며 스승의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고 감화되는 도제, 이 아프렌티스 같은 과정입니다.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으로 받는 거지 이 뇌를 활성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시는 죽었다 깨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모자라 보이고 문제 있어 보여도 오직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시라.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본질은 무엇보다 최고의 계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계시를 위한 자기 낮춤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말구 위에 놓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계시 체험을 위해서는 다른 곳 말고 구유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궁의 시간에 계시를 받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시는 구유의 시간에 받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생각해보면 건강할 때 계시를 받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들었을 때 계시는 마치 광케이블로 연결된 것인 양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다가옵니다. 인생 최고의 계시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받고는 합니다. 계시는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을 나도 낮은 곳에서 조우하는 인카운터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사건은 희미해져가던 내 소명을 반드시 새롭게 해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하나님은 계시되는 분이면서 동시에 숨어 계신 분이다. Revealed God and Hidden God. 하나님은 계시와 은폐를 동시에 수행하시는 분인데 이는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격차 때문이죠.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Hidden God. 하나님은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만 알려주셨습니다. 결코 모든 그림을 처음부터 미리 알려주시질 않으셨어요. 만약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줬다면 모세가 훨씬 더 편하게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다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아예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다 내리신 후에 바로가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를 알려주셨다면 모세가 그래도 어차피 무너지긴 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힘들지 않았을 것 아닌가 묻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알려주기로 작정했다면 다 알려준다고 친다면 하나님이 만약 몇 달이면 될 일을 4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 모세와 함께 출발한 세대 거의 모두가 다 광야에서 낙오할 것이라는 이야기, 그들의 자녀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다 알려줬다면 모세가 여러분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공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어떤 것인가? 계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모세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그분의 진심을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지켜내시니까요. 그 이상의 미래를 아주 세세히 알려주신다면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계획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겪어야 되는 어떤 어려운, 나쁜, 악한 고난의 의미도 그 순간에는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악한 것 속에 숨어 있는 선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미리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선한 것은 반드시 나오게 하셨습니다. 좋지 않은 경험을 통해 얻게 될 감미로운 열매를 미리 설명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설명하지는 않으셨지만 반드시 그 사자에서 꿀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렌에 살던 시몬의 꿈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꿈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 당도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잠시 그의 등에 맡기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잠시였지만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이 정말 힘드실 때 언제 주님은 힘들어하실까요? 교회가 힘들 때 주님이 힘들어하시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힘들 때 주님이 힘들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들 때문에 당신의 지체가 된, 당신의 몸이 되시는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주님이 안 힘드시겠어요? 자기 발이고 손이고 심장이고 정말 뼈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우리들이 교회가, 이 교회가 힘들어할 때,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할 때 주님이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괴로워서 주님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정말 힘드실 때 그의 짐을 잠시 맡아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끝까지 가시도록 조력해 드리는 것, 이것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숨겨졌던 히든, 그래서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다 드러나서 알게 되었던 사명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 그 십자가를 기꺼이 그런데 지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맡길 때 거절했어요. 억지로 맡기니까 할 수 없어졌어요. 왜 억지로 했는가? 왜 기꺼이 못했는가?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그때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부터 구레네 시몬의 영혼에는 파문, 영혼의 파문이 일어나는데 그 파문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된 장년의 시몬은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마지 못해졌던 그날을 두고두고 추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온 우주의 모든 죄와 문제와 허물을 다 짊어진 그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를 잠시지만 질 수 있었다. 동물 중에는 나귀 한 마리가 그 일을 했고, 인간 중엔 자기가 그 일을 했고,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맡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거나 두 가지일 거예요. 아니면 받아들이면서도 억지로, 아니면 기꺼이, 그렇게 두 가지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인생 순례길, 여러분의 인생 순례길을 뒤흔드는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울림 앞에 여러분은 마구 떨려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최고에 계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낮아짐 교회가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 최고의 계시, 떨그나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제단에 오는 모든 심령들의 인생길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낮아짐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